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우리 42절 33절 함께 보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오늘 계속되는 본문이고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중한 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고 그 아버지 회당장, 그러니까 지체 높은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시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건이 또 일어나죠. 12회를 혈증을 앓고 있었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나눈 사건이죠. 앓고 있었던 여자가 예수님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사건, 이 여인이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좋은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입니다.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항상 간증과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이런 간증과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의 목숨이 지금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1분 1초가 아쉽고 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중병에 걸려서 앓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중이었었어요. 1분 1초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2회를 혈증을 앓고 있던 여인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딸의 치유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편에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틀림없이 방해거림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런 사건을 허용하셨는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건 느끼셨어도 그냥 가실 수도 있는 일이었고 무시할 수도 있는 일이었고 묻고 지체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왜 허용하신 것일까?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회당장의 믿음을, 야이로의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강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의도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가? 내 문제가 급해요. 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주변 사람들은 기도해서 빨리빨리 응답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는데 나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적 있고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자녀들의 진로는 잘도 열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물질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 것 같은데 나만 어려운 것 같고 내 자녀만 어려운 것, 우리 가족만 어려운 것 같은, 내 문제만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 수가 있고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내 친구의, 내 이웃의, 저 권사님의, 저 집사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주님, 내 기도에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으시고 왜 내 자녀의 진로 안 열어주시고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 침묵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응답하지 말고 그 권사님의, 그 집사님의, 내 이웃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주님, 그 가정의 진로를 열어주신 주님,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신 주님, 내 기도에도 내 문제에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 내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 가정에도 나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내 믿음의 진보와 성숙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중간에 야이로가 급하게 가는 중에 이런 혈병이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이런 일이 있게 하신 주님의 첫 번째 뜻, 믿음을 성숙시켜 주시고 큰 믿음 갖게 하시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시라. 또 한편 가만히 이제 이 사건 생각해 보면, 이 사건은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사건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갈 길이 바빠요. 그런데 주님은 지체하고 계십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조금 거친 표현이지만 성격이 급한 사람, 여기에서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돌아갈 수 있는, 지금 우리 집에 가시는 중이시지 않았습니까? 1시가 급하고 1분 1초가 아쉽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그리고 때려치우고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는 사건이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시험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세 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부르는데, 그 사복음 중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많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사건이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제 이 비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요. 한 번만 기도하면,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가정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가르침을 위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의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도 기다리게 하셨고,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주님은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생기도록 문제 해결을 지연시키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주님과의 관계, 신뢰가 회복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럴 속에 우리는 더 엎드리고 더 기다리고 항상 기도하고 낙망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한번 한 번만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닫혀진 문제, 삶에 닫혀진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이 혹시나 계시지 않고 그런 문제들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더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구하고 더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다면 절망할 문제도 아니고요, 절망할 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아직 절망할 문제도 아니고 절망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깊이가 있습니까? 새벽 시간이라 아멘이 안 됩니까? 다시 한번.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만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절망할 문제도 아니고 절망할 때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만 옆에 계신다면 염려할 문제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는. 이 사람은 한시가 급해요. 1분 1초가 아쉬워요. 근데 주님이 가시다가 길에 서셔서 지체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이가 앓고 있어도 염려할 것 없다는. 여러분 이 믿음 우리의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속에 마침내 보혈의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면 주님 곁에 머물러야 된다. 어떤 일이 있었고 더디 이루어지고 급하고 힘들어도 주님 곁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주님 곁에 머무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 사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친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볼 것.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요 주님을 붙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딸이 죽잖아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 읽어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하실 때라고 하는 게 언제예요?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하고 말씀하고 있을 때 그때란 말이죠. 그 다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셨죠. 아이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체하는 동안에 그 회당장의 집에 사람이 왔어요. 아마 종이 왔는지 아니면 뭐 가족들이 왔는지 와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저히 절망스러운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지체하시다가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의 집에서는요 이미 장례식을 할 준비가 한창이었을 것입니다. 38절 여러분 읽어볼까요? 38절 읽어봅니다. 회당장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막 시끄럽게 떠들고 복잡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소란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자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36절, 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아침 밑줄 좀 쳤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지금 딸이 죽었어요. 상황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회당장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너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죽었다고? 절망스럽다고? 아니야.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상황 끝입니다. 그런데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 계속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절망적인 사건으로 딸이 죽고 눈물바다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상황이 끝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적은 마침내 일어났잖아요. 달리다금 예수님께 소녀를 일으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최후의 절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는데 걱정의 모든 원인은 죽음이래요. 배고파 죽겠다, 그죠? 추워 죽겠다, 다 죽겠다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죽음이 최고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절망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죽음은 절망이 끝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런 사건 또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뎌졌어요.
나설의 무덤에 가서 돌을 치워라. 그럴 때 마르다가 한 이야기 생각나십니까? 죽은 지 날이나 돼서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영광을 뭐라 말하는 거야? 나사로가 살아날 거 말하는 거야.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을 붙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이어서 죽었어요. 뭐 더 이상 뭐가 필요함.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셔서 그 아이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소녀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절망이 축복으로 희망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결국 부활의 기적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이 사람이 죽었다 일어나는 것만, 이것도 이 부활 틀림이 없지만은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이것도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제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고 그러면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 저의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 다 되셔서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축복 속에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달리다굼 사랑한 딸아, 사랑한 자여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전에 생생히 살아있는 하루, 마음속에 생생히 부딪혀 있는 하루 되셔서 이 은혜의 주인공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는 축복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루를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일, 어떤 사건 우리에게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변화의 축복이 될 줄로 믿고 오늘 한 날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리다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사건, 어떤 절망적인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내 곁에 계시고 주님 함께 하시면 소망으로 바뀌고 축복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필리핀 우리 단기 선교팀 하루의 사역을 또 하게 될 텐데 오늘도 보고 느끼고 깨닫고 깊어지고 꿈을 키우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건강 상하거나 해하는 우리 사람들 없게 하시고 주님이 돌보시고 함께하는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속에,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그마한 소망이라도 생기고 꿈을 꾸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순간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 학생들, 현지 선교사님들, 현지 선교회제도 축복이 되고 우리 선교팀들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붙들어 주옵소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영일재단에 있는 성도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 속에 하루를 살아가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